오늘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하는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셔서 이런 반대되는 두 세계를 우리가 통섭적으로 이해하는 그 물질을 넘어서는 어떤 창조론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내 소개는 그냥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동안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여러 곳에서 교회 개척에 참여한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그 직장 또 집 이런 세 군데를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0년 가을에 책을 출판하게 됐고요. 여기서는 제가 꼭 같이 나누고자 했었던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창세기 하나님의 이런 창조와 특별히 1절, 2절, 3절에서 시간이 그런 두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공간적인 문제도 빛에 대한 것도 그리고 2장과 3장의 인간과 죄면을 준비하면서 인간과 죄에 관련된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인 요지는 일단은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전체에 하나님 만드신 전체의 부분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설명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고 우리 인생도 보이는 것으로는 설명이 합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실상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상이 있으면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상을 만드는 그 근본인 그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보이지 않는 참 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런 통섭적인 이해로 갖게 될 때 좀 더 포괄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예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인데 그것은 현상, 즉 그림자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높은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될까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창세기도 포함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이제 세 가지 질문과 각 질문에 대한 예시를 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실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창조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예로 우주의 나이 문제, 두 번째 예로는 이제 창조의 과정과 순서를 이제 비교하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과 동물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성경에 보면 영혼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예로서는 이제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 선악과 그리고 아담의 문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이라면 스스로 자체 그러려니, 그래서 스스로 그렇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뜻일 테고, 라틴어로 나추라 하면은 이제 뭐가 태어나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성질, 특성을 얘기하는 거, 헬라어로 피지스 하면은 이걸 생산하다, 있다, 뭐 이런 건데,
우리 자연적이다 하면 이제 주로 인간의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이제 자연주의 뭐 이런 거를 보면 신의 영향을 배제하는, 인간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 영향을 배제하는 걸로 오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인간의 영향이 늘 존재하는데, 특별히 관찰과 특별히 해석에 있어서 인간의 영향은 항상 존재한다. 뇌의 작용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의도와 다르게 절대적인 객관성, 자기의 객관화라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으로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객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자기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경험이나 배워왔던 거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는, 또 그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우주 만물은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가? 근데 이제 그렇진 않고,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죠. 두 세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시작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접근은 이제 성경과 상식을 포함한 이제 과학보다는 주로 이제 상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물질 보이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 외에 있는 배후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루는 순서는 다르지만 다루는 모든 그런 분야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동일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가 있고요. 원기둥 같은 어떤 원형을 우리가 비춰주는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그림자의 모양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고 모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차원대로 원형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110m가 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거를 이제 보이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무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얘기인데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나무를 살게 하는 근원은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 즉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물을 흡수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뭇잎이 흡수를 해서 나무가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라도 땅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물만이 나무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근원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과학을 생각을 하면 자연의 법칙, 보이는 세계에서 출발을 한다. 만물, 형체,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있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M은 이제 질량인데 어떤 물질, 보이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이제 물리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보이는 것을 같은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생각에서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는 핵과 전자가 있는데 그 사이는 거의 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가 이런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만물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다. 성경에는 운동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한 100여 년 정도 된 것이고요. 그럼 에너지만 모아두면은 만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에너지 배후에는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또는 아이디어 것이 있다. 이런 생물학적인 정보가 있을 테고 물리학적인 정보가 있을 테죠. 근데 과학에서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주어졌다. 모른다고 할 때는 우리가 God given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Nobody knows, God knows. 이제 같은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찾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건 과학이 질문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양자요동이나 홀로그램 우주론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세상, 어떤 시공간을 넘어선 세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야기를 한 게 있겠지만요. 근데 반면에 성경은 어떤 영적인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한다. 창조주, 영이신 창조주,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서는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과학자들은 정보나 아이디어라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운동력, 에너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에네르기아, 그래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내 형체를 만들고 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보이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배후에 엄청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가 있기에 성경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런 삶의 실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생 자체가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건강의 법칙들이 몸은 이제 드러난 몸의 그런 건강은 사실 배우에는 몸의 움직임, 에너지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또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또 이런 기억,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피부도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내 몸은 기억을 하는 것이야. 세포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의 이런 불균형이나 에너지의 흐름의 그런 불균형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이 수만 가지 질병을 나타내게 돼서 사람들은 이제 미래의학은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기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심령, 영, 정신,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버전도 있는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냐 심령의 상한에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이라는 뜻이고 마인드보다는 하트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주고 그래서 우리 몸의 움직임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과학과 보이지 않는 성경 시작과 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창조와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영원한 탁자 위에 사과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되게 되기 시작할 때 기술하는 논리라는 게 시간인데 사건들 사이의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라고 얘기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 우주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빅뱅 같은 것에서도 뭔가 시작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의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beginning의 용법이 이게 컨스트럭트 용법인데 그거는 이제 beginning of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붙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다음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in the beginning으로 했지만 뭐의 시작이냐로 했을 때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과 과학 모두 이제 시작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냐 과학 법칙이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냐 과학 법칙이냐가 서로 모순된다고 얘기하는데 2007년 9월에 이 신동아 월간 동화랑 같은 건데 리차 도킨스가 만든 그 책을 출판한 다음에 이 편집자가 과학자 한 6명을 불러다가 과학과 신에 대해서 그 편집자의 의도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모든 과학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신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과학과 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냐 과학이냐 이것이 이제 모순되고 이건 하나님은 없고 이제 과학 법칙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는 이제 불교 협회 교수도 계셨고 수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고 뭐 공학자도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는 기적과 천주교 합쳐서 이제 이상하게 저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과학 법칙이냐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온전한 인격이신 신의 하나의 지적인 부분이 드러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정적인 부분으로 교감할 수 있다.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년 25절 보면 성경의 천지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백성을 향한 구원의 생각이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생각할 때 그게 창조주가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결과는 언급되어 있지만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창조냐 과학이냐를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과학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창조냐 진화냐를 논쟁합니다. 진화는 완전히 정립된 이제 과학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창조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창조냐 과학이냐를 문제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창조냐 진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나라에 대한 그런 해석도 인간 중심적인 해석 또는 하나님 정세 일정의 창조주가 중심의 창조주 중심적인 그 해석을 할 때 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인간 중심의 창조 중심의 세계관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6일이냐 창세기 1장에 6일이냐 138억 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 하는 것은 현재 지구에서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관점이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지구의 관점. 그러나 그런 빅뱅, 우주가 시작된 그런 어떤 빅뱅 시점에서 현 우주를 바라본다면, 즉 창조주의 관점에서, 즉 과거에서 현재를 관찰했을 때 그 시간은 138억 년일 거냐 아니면 다를 거냐, 물론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의 상대성, 특수상대성론과 팽창 우주로 생각하면 초기 우주가 생성됐을 당시에 관찰자의 상태와 오늘날 우주의 관찰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같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고, 이것에 대한 예로 이제 우주의 나이와 창조의 과정과 순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우주의 나이 문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특수상대성 이런 움직이는 시계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움직이는 시계가 정지해 있는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간다고 하는 겁니다. 느리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시간은 더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사건 사이에 그 시간 간격이 더 짧아진다, 느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초기 우주가 빅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정지된 상태인데, 초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는 상대성으로 생각해도 초기가 더 천천히 시간이 느리게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의 우주와 오늘날 이 지구를 생각했을 때 이 두 사건 사이에 흐르는 그 시간이 초기에는 더 느리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빠른 그런 그 관찰계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이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와 적색편을 통해서 이것이 팽창하고 있다. 팽창할 때는 시간을 거꾸로 가면 이제 어떤 원천을 쓸 것이다. 그래서 빅뱅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예측을 한 우주의 배경 복사가, 우주에는 어떤 그 전자파가 있는데 그거를 이 두 사람이 관측을 함을 통해서 노매상을 받은 것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의 어떤 1초마다 어떤 빛을 쐈다고 했을 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오늘날 지구에 도달하는 이 빛은 1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 빛과 빛 사이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굉장히 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빠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온도를 비교했는데, 당시와 오늘날의 온도를 비교되는데, 이제 온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장 처음에 나타난 안정된 물질은 코크입니다. 핵을 구성하기 위한 코크의 온도가 한 12, 13 등 켈빈이고요. 켈빈은 절대 온도고, 오늘날 우주의 현재 온도는 2.7 켈빈입니다.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 섭씨로.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온도보다 약 3조 배가 높았다. 우주의 이 시작을 이제 코크
얘기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초기 우주의 시계는 그러니까 3조 배는 느리게 되고 온도의 B가 이제 주파수의 B가 되고 시계의 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우주의 1초를 3조 배를 하면 이게 9만 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팽창하면서 속도가 감소하게 될 텐데 그걸 지수적인 감쇄를 가정을 하면 지수적인 감쇄라고 하면 감소의 그 현재 값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에서 2분의 1이 될 때 2분의 1이 들지만은 그 다음에 2분의 1은 2분의 1에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이 또 2분의 1이 8분의 1. 그래서 80억 년을 1초가 24시간으로 하면은 80억 년, 반씩 들어가서 한 160억 년 정도가 되는데 그 제럴드 슈레더가 하는 분이 가속 팽창 속도를 달라지는 것을 더 빨라지는 것을 이렇게 고정을 했더니 이런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1일은 70억 년이고 둘째 날은 35억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니까 139억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9억 년이면 현재 지구에서 과거를 측정한 것이고 우주의 나이가 6일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기사는 초기 우주에서 현재를 측정한 시간 여기다 이제 6천 년을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초기 우주의 관점, 즉 빠른 속도의 어떤 그런 팽창하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이들의 사건은 창조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우주의 관점, 즉 상대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지구상에서 과거를 바라봤을 때 우주는 시작은 138억 년 전의 사건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두 기간이 다 맞다. 6일과 138년 맞다. 중요한 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상대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같은 거를 관점자가 다른 관점자가 다르게 측정을 하는 거고요. 성경 기사가 이런 말씀을 보지 성경 과학과 모순은 아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창세기 1장은 상대적 관점에서 기록한 어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그 얘기는 절대적인 관찰자가 존재한다. 초월적인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창조 과정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전히 이제 과학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했을 때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우연히 진화되냐 스스로 존재하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가 랜덤하게 타자를 쳤을 때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원숭이가 랜덤하게 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시대 600승분의 1입니다. 그건 뭐 제로죠. 그렇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빅뱅 이론에 대해서 과학은 또 싫어합니다. 빅뱅 이론은 과학도 싫어하고 종교도 싫어하는데 어쨌든 과학의 반론을 빅뱅이 이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여기 신 들어갈 데는 어딨냐? 법칙은 반대. 그러니까 무슨 문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주, 빅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주 얘기할 때 양자제동을 의해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특이한 자연 법칙이 존재해야 되는 비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해야 되고 시간이 생성되기 이전이니까 시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어떤 뭐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종교에 또 싫어합니다. 빅뱅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따라서 이단들 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제 과학과 종교가 다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빅뱅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적 진리를 지적한다고 볼 수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좀 창조의 단계가 과학적 면과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위를 이제 빅뱅에서 생각했을 때 빅뱅 후 10-6초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주 온도가 12, 13층 켈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첫 물질 쿼크가 만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뱅 후에 3분이 지나면 핵융합이 끝나고 이때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개수와 이 두 원자 핵의 개수와 질량비가 이제 고정이 되는 것이 오늘날 측정한 값과 일치하다는 것이 이제 빅뱅의 그런 중요한 단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뱅은 38년 정도 되면은 이제 3000 켈빈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자 만들어지는 얘기는 빛의 이 통과를 방해했던 전자가 원자 핵 속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빛이 자유롭게
방출될 수 있는, 그래서 우주가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우주가 투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빅뱅 회사에서 7억 년 전에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별과를 형성하게 되고, 빅뱅 후 10억 년을 보면 이 논문 에스트로피지ክ스 저널 레터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우주에 물이 존재하는데, 이건 물론 이제 분자 형태입니다. 이런 액상, 액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빛이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얘기는 어둠을 뚫고 빛이 분리되어 나왔다. 투명해진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수면이 운행하셨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휴로서가는 천문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자, 이분은 투명해진 우주를 넷째 날에 그런 대기가 투명해진 거라고 같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빅뱅을 조금 시간이 좀 다르겠죠. 설명하는 거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둘째 날은 지금부터 한 시간 시점을 지금에서부터 현재에서 과거의 46년 전에는 은하계가 있고 태양과 지구가 있고 우주의 첫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44억 년 전에는 지표에 지구에 만들어진 지표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성경에 보면 이제 둘째 날이 6절에서 8절에 공창 expanse 또는 firmament에서 은하계 별들을 얘기합니다. 즉, 물 수면에서 공창이 분리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 날에는 38억 전에 지구 액체물에 액체 상태 물이 있고, 이외에 이제 박테리아가 30억 년 화석을 통해서 나타나고, 해조 LG가 10억 년 된 화석도 있고, 단세포 출현하고 다양한 식물이 시작이 되는 연목체 DNA가 있고, 성경을 보면 9절 13절에는 물 가운데 묻이 들어간다. 액체 상태 물에서부터 묻이 분리되어 나왔다. 그래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넷째 날에서 지금부터 10억 년 되는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오늘날 각각 증가하게 되는데, 대개 99%가 산소와 질소인데, 산소와 질소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가시광선을 투과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투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따라서 이제 그 전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Let there be lights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탈무드의 천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토네에서 되게 낮과 밤이 나뉘어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게 됐다. 네, 다섯째 날에는 이제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가 나타나고 많은 화석들과 다섯 번 생물도 어리고 화석의 폭발적인 출현과 가축을 날리고 이런 화석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경의 20절, 23절에는 다양한 생물이 번성 하늘에서 바다 짐승, 바다생물 종류대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섯째 날부터 이 생물을 얘기할 때 네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누고요. 여섯째 날에는 1.5억 년 전이 되고 바다 생물의 90%가 사라져가 생기게 되니까 영장류와 인간 아담이 육상동물이 취하니까 성경은 24절에서 끝자리를 보면 땅의 생물과 가축, 땅의 짐승, 기는 모든 것과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보면은 이 빛이 만드는 투명해진 우주와 투명해진 이 대기를 통해서 There be light, 빛을 창조하신 것이나 창조하신 이 빛이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과 빛의 예를 보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서 약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립니다. 이 속도는 물질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이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절대적인 값이 의미가 있고 유일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 시간이 줄고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데,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시간이 줄어서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시간이 정지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만이 존재하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에 지구상에서 하늘에서 큰 굉장히 밝은 빛을 관찰했는데, 그것이 17만 년 광년 떨어진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 빛이 초신성을 포함해서 떠나서 지구에 도착하는 데까지 지구의 시계로 17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빛이 초신성을 떠나면서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빛의 속도로 달린 관찰자에게는 그 시간은 0초입니다. 0초. 이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보이는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 물질 세계 안에서 어떤 비물질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인간과 동물의 그런 차이입니다. 영혼력에 대한 건데 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생각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복수의 개념, 천지를 했을 때 하늘의 개념이 복수 개념입니다. 샤마이 개념이 복수인데, 물론 이제 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샤마인이 복수지만 실제로 이제 단수의 형태로 쓴다. 그러나 굳이 또 복수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2절은 셋째 하늘에 자기에 올라갔다고 자기 영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늘이 단순하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14장 12장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얘기를 하는데 영과 육은 서로 반대되는데 그 경계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은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기능, 그래서 영도 센스하고 육도 센스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적인 피조물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로 마귀가 있고요. 영적 존재 특징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육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이고 반대로 땅은 흙이 있고 또 식물, 흙을 먹고 사는 이제 식물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동물은 식물로부터 또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쪽 피조물의 특징은 흙이기 때문에 늘 변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육이기 때문에 보인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체,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 하늘과 땅,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하늘은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간은 영과 육, 하늘과 땅의 경계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영과 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이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가졌다. 하나님의 영이 그걸 담는 그릇이다. 육의 그 의미가 인간의 육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장갑을 끼는데 장갑이 우리 손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갑이 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갑 속에는 손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인 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제 연결이 되고 인간의 성장 단계를 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 어머니의 이 몸을 얘기해서 모체에서부터 식물 단계 태아기로부터 동물은 이제 태어나면 거의 동물이죠. 그러니까 유아기를 지나면서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 만드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창조론에 의하면 영과 육을 다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은 영과 육에 대해서 물질적인 자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동물에 포함시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 똑같다. 예, 겉으로만 보니까 성경은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 속하는 포함시킵니다.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늘에 속한 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야파르는 자연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루아흐는 그것을 만드신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은
적이면서 밀접한, 그러나 부분으로나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할 때 경계에 대한 이해, 또 온전히 이해가 가능하고, 인간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구원에 있어서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보면, 인간은 물론 무덤도 있고 동물과 달리 종교도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인간의 특징, 영적인 특징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되는 상황들을 종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과거와 현재 반대되는 것을 종합하고 선택하고요. 차원적으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회로면은 나와 너 사이 이런 반대되는 것, 기능은 지성과 이성, 실존은 삶과 죽음, 이런 굉장히 복잡된 다차원적인 반대된 상황들을 그때그때 종합하고 선택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것이 이제 동물과 차이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이 하는 역할인데, 하나님, 이제 동물과 인간의 그 차이를 보면 그냥 배를 가르면은 속에 내장이 있고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다. 이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에게는 아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의 세계가 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길되는 물속은 알아도 한길을 내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할 때는 그런 속같이 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예레미야에 보면 내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이 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속을 열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 마음, 그래서 heart고 이것이 이제 이그리고 레바브인데 이건 inner self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뜻은 soul, 내패시고 이건 이제 mind,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얘기할 때는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지만 돼지를 얘기할 때는 속돼지, 겉돼지가 없죠. 그냥 돼지입니다. 겉돼지만 있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가는 돼지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릴 예는 이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선악과 문제와 두 번째는 인간과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혼과 칭의의 성화의 구원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책에 잠깐 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늘은 이제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안의 세계, 속의 세계. 그리고 이제 영이라고 할 때 루아흐, 푸뉴마, 또는 네샤마가 이제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생기 또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은 영의 등불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제 이 영혼을 이제 네샤마, 영, 생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은 마음, 마인드보다는 하트에 가깝고 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사랑을 같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영에서부터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고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안이 있으면 밖이 있고 속이 있으면 겉이 있고 같듯이 육은 이제 영을 담는 그릇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그 특이점이 영과 혼을 가진다. 분명히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인간은 영혼이다. 영과 혼이 있다. 경계의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네페시와 푸시케, 이제 사이콜로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 혼적인 어떤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적으로 넘나든지 심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임하고 대의 아까 말씀드린 안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런 영과 육 사이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두신 것은 영도 경험을 하고 육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육에서부터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늘에서 관대로 만드는 과정이 혼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육을 감지하고 영에 나타남게 되고요. 이 국립국어원 정의를 보면 인격의 3요소가 지적, 감정과 행동, 의지인데 이것이 이제 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있으면 그것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을 센서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지만 내 안에 그 영이 또 드러나는 TV 스크린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있으면 가득 차게 되면 나의 혼이 세상을
의식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육을 혼적으로 교육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영을 무시하게 되면은 부분적인 어떤 그런 되게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제 지정의 하나님은 인격 가지고 계시니까 무신론자 신의 개념은 이제 자연법칙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게 하나님과 반대됐다, 대치됐다 이해되는 것은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거는 성경만이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세 인격이 존재한다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예가 죄의 근원, 선악과 죄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 이 이사야 14장과 창세기 3장 마귀사, 마타복음 4장에 오면 나를 주장하는 영역을 썼습니다. 이 이사야 14장 14절에서 12절, 14절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사실은 그 왕 자체보다도 왕 배후에 있는 바벨론 왕, 그 나라 배후에 있는 그런 한영, 그 마귀에 대한 얘기가 가지고 있는데, 너 아침에 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면서 떨어져서 너 얼굴 덮은 자여 어찌 땅에 계시 지켰는 것 네가 네 마음의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나죠. 내가 내 마음의 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부인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부부집에서 내 자장하리라. 직분의 분자와 비밀이라. 나가 5번 나옵니다. 나나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은 나는 나다. 나를 주장하려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는 나 중심, 바로 그것이 죄인 거고, 마귀는 절대로 나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람에게 나는 나다, 나는 나지 목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하와에게 뱀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왜 너 선악을 먹지 말게 하냐 네가 선악을 먹는데 네 눈이 밝아져서 듣는 하와 입장에서 내 어느 날 선악을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저 선악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24장과 같이. 네. 그걸 이기지 못한 거구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가 똑같이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으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생각을 딱 주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죠.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성공합니다. 네, 하와는 그렇지 못했죠. 창세기 3장 그렇지 못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를 이렇게 속이는 것은 나의 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나라고 속입니다. 영이 아닌 혼이 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이 아니라 영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추상적이고 너는 너 생각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혼으로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 생각이고 이거는 생각, 즉 지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결과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진 않고 영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단절이 일어나서 영의 기능이 상실하고 영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은 그래서 흙의 속성입니다. 시간 안에서 변한다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육은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와 무관하게 당연한 시간 안에서 변하는 그런 속성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원죄는 구속박도 다시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할 때 칭의와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아까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해 이리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그 영이여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무슨 원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나는 그냥 받아들인 것 같지만 내 속에 단절되어 있는 창세기 3장부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 영이 생명이 부르짖고 이제 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영의 구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칭의 구원. 그건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탯줄 연결됐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도 그렇지만 탯줄 연결되면 또 자라야 되고, 자랐을 때 우리가 태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영적인 탯줄이 연결이 되고 그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내 속사람을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지정의 혼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 내가 지정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 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혼의 본은 이제 성화의 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은, 특히 성화의 구원은 육이 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의 기능은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식물인과 같이 더 이상 어떤 지정의 성장이 없는,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 영혼은 전부 다 혼을 의미합니다. 혼이 잘된다는 것은 결국 혼이 변화되는 어떤 이런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전에는 영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 성화가 가능한 것이고, 창세기 1장의 공적인 목적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창세기 1장 지나긴 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아담과 사람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1장 생물이라는 단어가 1장 20절과 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네펫이 하야라고 되어 있고 리빙 크리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에도 생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여기서 네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빙 싱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4절부터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생물은 다섯째 날에 이 바다 생물 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24절에서의 이 네페시는 땅의 생물, 가축, 짐승 여섯째 날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장 7절에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네페시 하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이라고, 리빙 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2장 7절의 차이점은 네페시 하야 앞에 어떤 투라고 하는 뭔가 본질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전치사 레가 다 붙어 있는 네펫이 하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부분은, 인간 동물이 동일한 부분은 같은 물질, 어떤 땅 아담아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또는 이제 간혹 아담아를 흙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인간에게 육이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1장 26절에 보면 does make 아담. 여기서 이제 아담은 일반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아담, 매는 아담이고 아담은 일반 명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페시, 혼이나 소울을 소유한 어떤 그런 동물도 혼의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눈물도 흘리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동물에게도, 동물적인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몸, 육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임재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인간은 동물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늑대 소년이 바로 그랬죠. 생긴 거는 사람이지만 실제 행동은 동물과 늑대와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의 생명의 영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과정이 없을 때는 동물하고 동일한 모습이 되고, 근데 이제 1장 20절에 보면 God created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아담, 비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 아담, 그래서 고유명사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장 20절에 하 아담, 더 비 아담, 하나님의 형상에 여기서의 사람은, 고유명사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래서 2장 7절에 나오겠지만은 네시마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은, 즉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영적으로 소통 가능한 인간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6과 27절에서는 분명한 이 어떤 획이 그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2장 7절에 보면은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는
흙은 야파르고 땅은 아다마가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놓고 여기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네샤마 하임입니다. 네샤마 하임,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고 생겨보는 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는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고 말씀드린 투가 있고요. 네페시하야, 생명이 됐다, 리빙 빙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라고 다른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영적 생명 네샤마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2장 27절과 같이 그런 이제 특별한 아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 인류에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을 택한 것이, 그래서 그 아담에게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마 영을 보시고 생명으로 변화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제 창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 안에 하나님 임할 수 있는 그런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모습을 갖는 거고, 그래서 아담에게 불면의 존재로 창조됐냐라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담의 육과 부활하신 주님과 다른 불면은 아닐 것 같고, 인간은 하나님 영이지만 인간은 영혼이고 영혼이 있다라는 거, 이게 동물 차이는 이제 안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고, 3장과 4장에 God called the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27절, 2장 7절과 같은 고유명사 하아담이고, 또 4장 1절을 보면은 여기도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며 고유명사로 계속 써 있고, 이거는 네샤마 영을 첫 영적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가 정령 죽으려 했을 때 육은 죽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이 더 이상 교류가 할 수 없는 영이 끊어지게 되고 된 사건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겠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의 단절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합법적으로 끊어진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영적 죽음과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낸 아담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모이다라는 것이 이런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영적인 죽음, 죄의 결과 이하는 영적인 단절을, 동매의 죽음은 죄와 무관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흙의 속성으로 변한다는, 흙의 속성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인간도 하나님의 인지 없으면 영적인 단절이 있으면 단절이 되는 영의 생명이 어떤 혼적인 그런 동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영혼, 육을 얘기할 때 영은 보이지 않는 실체고 육은 보이는 어떤 동물이나 현상, 그리고 인간은 그 경계에 있다.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영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주의적 접근들이 있는 이런 사회 양자중적 상태가 의식이다, 모든 게 파동이다, 모든 게 마음이다, 마음 수련 이런 얘기를 아니면 어디까지나 다 그런데 이거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적인 영혼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제 창조론은 이런 신을 인정, 영적 세계 창조에 대한 성에 대한 이해가 좀 도리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화론은 신을 제외하고 물질 세계만 인정하는데 도리어 진화론이 물질을 한다고 해서 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자연주의론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성과 이런 정보와 지혜가 존재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네, 물론 두 가지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지만, 이제 유신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교회 내에서 싸우고 이런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창조학이나 지적론과 유신론 모두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공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목표를 왜 우리가 이런 거 하는가라는 목표를 들수록 그 과정에서 영혼들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들은 모든 이 세 가지 관점은 다 두 가지 공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부분부터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무신론, 일단 앤서니 플러라는 사람이 비록 이신론이지만 신의 존재를 믿고 책을 출판하는 그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경계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시각 또는 뇌, 정신,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창세기 아까 1장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이해하는 바람은 말씀이 무라고 하는 것에 하늘의 말씀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고 그러나 이제 지구 안에서의 시공간 안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임하신 사건이 되고 이것이 또 태초가 되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1장 2절에 흙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땅의 모든 그런 공허함을 다 해결하셨지만 유일하게 그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인간의 흙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지만 여전히 속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흙에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임하기 인간 안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창조의 마지막인 종착역이고 실선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대저부터 이 창세기 1장하고 예수님 우주 만물 무대를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임하기 위한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창세기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인간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 영을 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땅에 시작하지만 하늘 속한 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큰 창조의 이런 큰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들게 됐다. 그리고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셨다. 우리 안에 영이 이제 반드시 우리 혼으로 드러난다. 것이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통속적인 반대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통속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창조 세계의 이런 하늘과 땅, 안과 밖, 속과 겉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생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루어진 것이 인생이고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은 과학과 모순이 아니라 창조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자연주의 과학적 접근법의 한계를 넘어선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은 지금도 계속 재창조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속하는 것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줄 때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드시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자만이 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이 땅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땅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 우리도 지금도 동참하는 동역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경제유행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교회에 상반된 그런 관점에서 공통 부분이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진화론에서도 시공밖에 아까 홀로그램 무주론 같은 경우에는 시공밖에 어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것이 진짜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모든 학문의 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마음 같은 그런 마음 수련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가 많이 그걸 놓친 부분들이 많던데 진원에서는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시공밖의 영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